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분과 권세를 내려놓고 사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꼭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하면 되죠. 내가 중요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속으로 대화하기 전에 속으로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 사람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옵소서. 미리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그 사람이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래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요. 사전에 무장을 딱 하고 가잖아요. 사전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무장되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상속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상속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로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죠. 이 법을 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어길 자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모든 재산 누구에게 상속되어지죠? 자녀에게 상속되어지는데 국가도 막지 못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너희는 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상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상속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상속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주신 신분의 권세로 살아야 돼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는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죠?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 이 한 절 말씀만 가져도 우리는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 원을 좀 필요하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럼 만 원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0만 원 줄 수 있는 힘도 있는데 그 만 원 그것까지 못 줍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갔죠. 이 사람이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질문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66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당신들의 기업이 이 도시 건설하는데 어떤 분야에 일하고 싶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신안으로 말하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양해각서 MOU 정도 됐지만은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죠? 정식 계약이 되면 어마어마한 이 경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당신이 뭐 하고 싶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해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빈살만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별명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남자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움직일 수 있는 돈이 2,400조 원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기업들 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물었을 때는 그걸 내가 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 도시 건설을 하는데 당신 회사가 맡아서 좀 해달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 빈살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은 난리가 났잖아요. 원래 한국 안 가고 일본 가려고 했거든요.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일본도 가지도 않고 태국으로 에이펙 행사로 가버렸죠. 일본은 기대했다가 저 사우디에 우리 그 거대한 도시 짓는데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 기대했다가 방문도 안 하고 가버리니까 완전히 낙심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신 의미를 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이 없다고 여러분들 약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주머니에 경제가 풍족함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빈살만 한 데는 놀라면서 하나님께는 절대 안 놀랍니다. 인간이 그렇게 우둔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없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능력, 지혜, 경제, 평안함, 축복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인데 내가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100만 원 달라 한 거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당장 귀한 여러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 부모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뭡니까? 상속자. 이 권세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거 땅에 묻어놓고 살면 안 돼요. 이거를 검고 속에 집어넣고 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늘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까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일어서고 앉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나에 대해서 못 미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이런 가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육신의 질병 따위 금방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의사 만나서 다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다 은혜 주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권세가 최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없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세상의 정치가도 권세가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문제도 끊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신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신
상속자 되게 하신 이 비밀, 이걸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못하는 기도를 또 내 대신 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했다 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동기가 가미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종 부리듯이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명하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청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명해요. 하나님 이거 내놓이소. 하나님 이거 하이소. 하나님 저래 하이소.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죠? 선을 이룬다. 이 인간의 속성이 아주 하나님을 자꾸 거역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대신 기도토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졌나요? 저 혼자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잘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알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절대로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육의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안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이유, 하나님이 상속 안 해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가기 때문에요? 육신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 대표적인 게 욕심, 이것이 발전하면 탐심이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가지면 다 망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도 안 돼요.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영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빈사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빈사만보다 더 부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을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하면 보통 농사 지어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곡식이 너무 잘 됐다고 호박 큰 거 강단에 갖다 놓고 모가 어린아이의 주먹만한 거 갖다 놓고 사과 아이의 머리만한 거 갖다 놓고 감 대봉감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갖다 놓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그런 추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추수는 영혼을 살리는 추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추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작은 소견으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보세요 하고 장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곡식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곡식 열매에 대해서는 추수감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저 들에 풀을 보아라.
저 새를 봐라. 저들은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내가 입히고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했죠. 저 하찮은 미생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너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 의식주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저 새와 벌프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게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요. 이 감사가 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난받고 살더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넉넉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혼들 하나님 알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추수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져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있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추수 감사절이 여러분의 축복이 꼭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나 우리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말씀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 그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대속제물이 된다. 사람을 구원하는 제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대속제물, 속죄제물이 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흑암에 눌려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꾸 내 욕심을 채우는 종으로 자꾸 부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 이렇게 해놓이소. 예수님 다음 달에 우리 100만 원 더 벌게 해주이소. 자꾸 이렇게 내 원하는 거 충족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문에, 아직도 우리 사촌 중에, 삼촌 중에,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축복 몰라서 흑암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영혼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단위의 상속자. 이 속에 경제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경제가 오죠? 모든 민족을 살릴 만큼의 경제가 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순서, 인생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야지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욕심에 의해서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높은 자리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할머니들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손자 아무개가 이 땅에 살면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잡고 기도해야죠. 우리 친족 중에, 우리 가문 중에 아직도 하나님 몰라서 갈등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함이 없는 그 영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으니 그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영혼 추수의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누가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거 또 육신으로 오해해서 돈 벌 데가 많다 이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육신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말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될 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현장입니다. 온 땅을 흑암이 장악하고 모든 사람을 악한 마귀가 장악해서 뭐 하고 있죠? 사람들의 생명을 노락질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추수해야 할 현장이 너무너무 많고 흑암에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들의 영혼을 추수해라. 그러면서 70명을 파송하는 겁니다. 제자 사람들을 70명 파송하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을 좀 살려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욕심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속였다가 나중에 다 죽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였다. 뭐가 없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오늘도 양식이 없어 5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5만 명에게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그래서 그들이 고생하다가 기진해서 목숨을 잃어가는데 복음 들을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목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들이 없어요. 에스겔서 34장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시민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어졌도다. 하나님의 양들이 온 산에 온 들로 흩어져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을 찾는 목자는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추수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양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죠? 양을 잡아서 살찐 고기를 먹고 양을 잡아서 털옷을 해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는 양식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가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에도 창고에 저장해둔 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못 먹고 죽어갑니다. 왜 그렇죠? 흑암에 사로잡힌 정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런 잘못된 정치 구도를 깨뜨리고 정말 차고 넘치는 양식을 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날이 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이 지금 세계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차고 넘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 양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가죠?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추수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70명을 파송해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셨는데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이 일어나서 매일 죽어가는 5만 명뿐만 아니고 모든 죽어가고 고통받는 그 현장, 그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죽어가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슬픈 마음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눈 앞에서 굶어서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형민이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애통스럽게 부르짖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5만 명이 누구의 자식이다? 우리 남태순 장로의 자식이라고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제일교회 자식이라고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애통함이 없어요.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식께서 더 많은 경제 축적하고 더 넓은 땅 사고 더 좋은 건물 짓고, 죽어가는 영혼 보고는 애통함이 없는데 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돈 잘 버는 거 그거 보고는 애통하고, 이런 마음 중심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절처럼 너희는 이방인의 뭐다?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빛이니까 뭐 해라?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 살려야 될 그 귀한 생명들은 내팽개치고 내 이익이나 챙기지 않나, 내 복받을 것이나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나, 나를 점검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좀 살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좀 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유일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죠?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왕로로서 백성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이냐, 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처럼 일천번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죽어가는 영혼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족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아서 일천번제 드리시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저렇게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추수하는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일꾼이 적다고 합니까? 그 이유를 알면 됩니다. 일꾼이 적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 양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추수할 대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데 그 딴짓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없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에만 집중하죠? 먹고 사는 의식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날아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결국은 동생을 여동생으로 속여서 돈 받고 팔고 이런 불신앙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왜 가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라고, 모든 영혼들을 수확하라고, 추수하라고, 모든 생명을 살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의식주 문제에 조금 문제 있다고, 먹고 사는데 문제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일은 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돈 받고 팔고 이런 참 못난 짓을 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는 않나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백배를 주시고 셈의 근원을 주셨더니 백배를 받은 이삭이 하는 게 뭡니까? 1년치만 거두어도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배를 주었어요. 왜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좀 하라고. 작게나마 너 있는 땅에 벌러셋 사람부터 좀 살리라고. 그런데 이 백배를 받은 이삭이 뭐 합니까? 별미 타령합니다. 별미 타령. 그러다가 두 아들 원수되게 만들고 두 아들 칼부림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꾼이 없다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딴짓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주셨더니 의식제 문제 매달리고 백배 주셨더니 별미 타령하고 앉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이렇게 사니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정의와 공의가 물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의무고 책임입니다. 왜요? 그래야 불신자가 우리 보고 생명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복음 가졌다고 우리만 복음 가졌다고 자부심 가지면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복음 가졌다고 식당 가서 술 시켜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목사님 하면서 담배 피고 목사님 하면서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마시고 술 취해서 운전하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참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에 복음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변리입니다, 여러분. 온통 지금 변리 타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내 가지고 싶은 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아파트 25평이 살았더니 아이고 옆에 있는 목사는 50평이 사는데 나도 50평으로 갈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변리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 잡아서 배부르게 먹고 양 잡아서 털 입는 목자는 많은데 정말 영혼을 소확하는 일꾼은 적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못된 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고 그러한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고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복만을 구하는 예배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리하시기를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하는 교회다. 불신자들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신, 세상의 우상, 바벨론의 생산의 신,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비를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건만 자기 별미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 육신의 이의를 위해서만 사니 정말 추수해야 될 일꾼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추수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땅에는 정말 적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도 왜 믿죠?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너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그랬더니 적시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일꾼이 되시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그런 일꾼.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꾼.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내 동기를 채워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 이익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되 많은 사람 보내주시되 가난한 사람 말고 부자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헌금 많이 해서 뭔가 경제 좀 누려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돈 많고 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급한 사람부터 찾아다니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세상에 좋은 직업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후대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세상에 흑암에 매여서 사람을 해하게 하는 모든 권세와 통치자는 무력화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 이루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날이 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이런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런 일꾼이 바로 여러분 가정부터 되고 여러분의 후대부터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많은 사람 보내주시되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기도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이 기도만 합니다. 이 기도 20년 30년 쌓이고 나면 우리 후대들이 어른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정말 전 세계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간을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일꾼을 놓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뭐겠습니까?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이 구원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 축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게 꼭 성취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